원수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여행을 많이 가시죠. 여행 좋아하시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갑니다. 자가용을 끌고 가기도 하고, 혹은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차를 탔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기차표를 끊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에 탔겠죠. 근데 이 기차를 딱 올라갔는데, 이 기차는 승객을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기차에 탄 우리가 이 표를 들고 이 기차가 탈선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기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출발부터 걱정한다면은 여러분 도착할 때까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야, 이게 과연 나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기차를 불안해하며 타고 있을 것입니다. 기차를 탄 순간 그 기차가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상황들, 나의 주변의 모습들을 볼 때, 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 방법이 맞겠지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혹은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겠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일하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표를 들고 불안해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은가?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종종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행하는 것이 그 불안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올 때, 나에게 역경이 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구나. 내가 그럼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아내가 사례비도 잘 못 받기도 하고, 그게 훈련되어 있어서 참 그 훈련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딱 지금의 시기가 되어서 개척을 하게끔 시키는데,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가정 안에서 이제 아내와 두 아이를 놓고 1부는 아내와 일부 예배 드리고 2부는 두 아이들과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내가 나의 모든 걸 다 아는 아내가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설교자라서 서 있으니까 평일날의 삶이 이 아이들한테 막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더라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너 똑바로 안 해라고 말하면 주일날 자 얘들아 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카페에서 또 지금 있는 장소에서 예배처서도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그 인도하심이 지난 3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돌아보고 나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풍과 같이 그 일들이 쫙 지나갔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 드려주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 있음을 아마 한 분 한 분 자 간증해 보시죠 하면은 우리 한 시간, 또 오후의 시간, 오늘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쏟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겠지만 그 인도하실 가운데 역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리 안에 다툼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공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에 저 함께함이, 또 함께 예배, 함께 하는 것이 또 저에게 진정으로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이 진정으로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가 3년간의 시간들을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은 나에게 힘이 막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일들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에너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만족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똑같은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만족,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만족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녀가 있는 분, 일부 때는 자녀가 없는 분이 있었는데 다 자녀가 있는 분이죠.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인 것입니까? 왜 이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됐죠? 여러분, 우리 건이 윤이가 또 선이자매 희자매가 또 하율이 하진이가 대한이가 왜 우리의 자녀가 되었죠? 그냥 우리가 낳았으니, 우리가 부모님이 낳았으니 우리가 자녀가 된 거죠. 이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자녀가 돼야지 해서 하나부터 10가지의 일들을 다 체크해가면서 성공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 도리가 자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원래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블레셋의 심판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 삼았던 이 블레셋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야,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블레셋의 심판의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에 대한 그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 뭐 한 달도 안 걸려서 올라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 있었죠. 근데 그 지름길의 길목에 어떤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죠?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나갈 때 공격을 당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까봐 하나님께서 우회시켰다라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우회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약 약속을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아주 밀접한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 때는 여호수아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을 쳐 나가면서 같이 있었죠.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까지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끊임없는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어렸을 때에 싸웠던 장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무슨 장수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와 이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오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쳤고 이제 이 블레셋이 한 기원전 604년경 5년경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이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아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그러니까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블레셋에 진입하여서 블레셋의 도시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심판의 내용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 블레셋을 치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나오는 이 물로서 홍수처럼 이 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역사에 보면은 홍수로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올 때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데 이 홍수처럼 이 물이 불어나서 이 백성들을 쫙 밀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 그 바퀴 소리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아버지가 벌벌 떨면서 그 아들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 대혼란의 모습이 바로 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의 조력자들이 다 끊기고 이 블레셋은 유린당하며 이 블레셋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지, 그 슬픔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로는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아멘. 머리를 미는 것,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 당시에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 공포 때문에 아들들을 놓칠 정도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머리를 밀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통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슬픔과 고통이 블레셋이 망하길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심판은 블레셋 그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아모스, 스바냐, 이사야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 블레셋이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은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이 바로 하나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원수되었으니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치신 그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 심판주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블레셋으로 인해서 멸망한 다음에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주변에 열 국가들이 심판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 심판받는 거, 뭐 암몬이 심판받는 거,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심판받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받는 것이다 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주님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를 넘어서 심판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치고 시온산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인간은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높아져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지렁이 같은 자였구나. 내가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은 자였구나.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 제가 이제 화물차를 가지고 파주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잘 안 오길래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나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을 때 이게 아무리 이게 와이프를 해도 앞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 고속도로인데도 차들이 60km, 50km 막 달리질 못하는 막 우릉덩이가 막 이렇게 넘쳐나고 파주에 거의 다 와가니까 물이 잠겨가지고 돌아가고 길은 막 물이 넘쳐 올라가지고 길이 없어지고 이거 내가 과연 마치 재난 영화를 찍는 것처럼 어떻게 갔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 비가 만약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40일 밤낮 동안 이렇게 비가 왔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였겠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힘 아래서 와, 내가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힘없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아래 있을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야기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바벨론이 심판받았구나. 그냥 언약 백성인 유다를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하며 포로 삼았던 그 블레셋이 바벨론 아니야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구나. 그냥 그런 통쾌한 마음으로 여러분 끝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자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차별하냐는 말이 아니라 우리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알고 행하던 모르고 행하던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류들은 아담의 형상대로 그 자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의 모습으로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알던 알지 못하던 우리가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원수는 이 멸망하는 블레셋의 운명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원수된 자를 멸하기까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의 원수로 행하던 자, 바로 블레셋처럼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저 블레셋의 모습이, 저 벌벌 떨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흔적도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마땅한 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저 블레셋에게 임한 저 심판이 바로 나에게 임해야 되는 심판이구나. 우리가 머리를 밀며 몸에 상처를 내며 슬퍼 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실로 원수된 자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범죄하여서 반역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어서 하나님과 반역하였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발견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블레셋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원수인 블레셋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임한 그 심판의 칼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아야 할 나의 옛사람이, 블레셋과 같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함께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긍휼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를 구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잡을 조차 그런 생각조차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자,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에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삶을 점검하며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가능한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과 같이 심판받아야 할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원수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3년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원수를 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기만 합니다.